우리가 꿈꾸는 교회 기도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5년 전의 일이었어요. 네팔에서 선교하시던 어느 선교사님의 안타까운 순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팔은 험준한 지형으로 유명한 나라죠. 우리가 잘 아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곳이 네팔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자동차도 전기도 들어가지 않는 깊은 산골의 오지 마을을 걸어서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것을 트레킹 사역이라고 불렀는데요. 험한 산길, 차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걸어서 마을을 방문하고 집집마다 찾아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트레킹 사역을 하시던 중 기상악화로 산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순교하셨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네덜란드 선교사님도 함께 말이죠. 그 사고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당시 이제 IT에서 사역하시던 박혁 최미영 선교사님께서 기도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기도 편지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듣게 된 저희와 같은 날 파송받은 사랑하는 동료 선교사 가정의 남편 선교사님이 사역 중 먼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네팔에서 사역하시던 분과 한 날 파송을 받으셨었거든요.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그 걸음이 축복임을 알지만 당장은 같은 또래의 자녀를 둔 엄마로 살아갈 아내 선교사님의 그 마음 앞에 그저 눈물과 기도로 조용히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들을 보내며 제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참 많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장례 예배에 참석해 하염없이 울고 있던 저의 눈물을 닦아주던 두 아이 중 이삭이가 질문을 던졌어요. 엄마, 형아 아빠는 사역 갔다가 왜 못 돌아오셨어? 우리 아빠는 사역 갔다가 돌아오잖아. 그 질문 앞에 날마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역지로 가는 아빠도 못 돌아올 수 있어 라는 대답을 차마 건네기 어려웠고 이삭이의 질문을 남편과 나누며 언제고 경험할지도 모르는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부르심 앞에 잠시 침묵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같은 날 다른 곳으로 파송된 동료 선교사의 슬픔은 이루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항상 이런 위험에 노출된 채 사역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더하겠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야 하시는 것 아닐까요?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걸까? 이런 질문을 우리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여기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상 첫 번째 교회라고 부르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시죠. 고난과 역경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상이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로 인한 문제와 싸워야 했고요. 외부적으로는 끊임없는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를 했고 큰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어요.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급기야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나 교회사를 우리가 알면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국한된 특별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곳이죠.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탄의 권세가 지배적인 곳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며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항상 있고 그에 동조하는 죄의 세력들이 우리와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헤롯 왕은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성경에 헤롯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소개된 헤롯은 예수님 때의 헤롯 대제의 손자예요. 같은 헤롯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요, 이 헤롯의 집안이 참 특별해요. 무엇보다도 좋은 의미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적을 하는 많은 악행들을 저지르는 가문이에요. 겉으로는 당시에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유대 권력을 쥐고 있던 가장 유대인들 중에 가장 유력한 가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참 불행한 가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기에 활동을 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죠. 학자들이 베들레헴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박사들에게 헤롯 왕은 아기를 찾으면 자기에게도 알려주어서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거짓말이었죠.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는 속셈이었어요. 우리 가문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거든요. 천사가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렇게 꿈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길로 갑니다. 그걸 뒤늦게 이 헤롯 왕이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유아들을 전부 살해하는 일을 그 헤롯이 하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숙부인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나중에 재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바로 전에 그 숙부가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숙부가 재판을 하고요. 세례 요한을 사형에 처한 인물이 바로 그 숙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죽여요.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바울을 신문을 하는 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집안이 복음의 대적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헤롯 가문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성공한 가문이죠. 가장 성공한 출세한 가문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가장 불행한 집안이 이 집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귀의 손에 들려서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가문이 이 가문인 거죠. 여러분 가문이나 집안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헤롯 가문은 대를 이어가며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던 가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인 이유가 뭘까? 예수의 제자들이 진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나요? 아니죠. 자,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일은 뭐예요? 사도 야고보를 죽인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유대인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진리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사람들의 다수의 여론을 등에 업는 것을 좋아했고 그것으로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이들이었어요. 다수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소수의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며 그렇게 정치적인 득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이번 박해 원인도 결국 헤롯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헤롯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집안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교회를 흔들까?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만 시선을 머물면 안 돼요. 자, 우리의 표면적인 이 대적을 행하고 있는 표면적인 적은 헤롯이죠. 그런데 여러분, 헤롯 이면에 있는 영적 존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적이 누군지를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실체가 있어요. 교회를 가장 싫어하는 영적 존재가 누구죠? 사탄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미워하는 영적 존재가 있죠? 누구죠? 네, 바로 사탄이죠. 이 모든 박해의 이면에는 사탄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복음의 전파를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죄인들의 욕심을 충동질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게 만들었고요. 모든 박해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실체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죠.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만큼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죠.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것이 너무 싫어서 견딜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온한 에덴의 동산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의 동산에서조차 그 평온을 깨트리는 사단이 역사를 했으니까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는 한가운데 놓여 있어요. 여러분, 사탄을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한순간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순교자의 피를 흘릴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에 등장하는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지극히 세속적인 관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순교자 야고보가 철없던 시절입니다. 예수님께 뭘 요구를 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37절이에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이들은 단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할 정치적 왕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은 자신들이 제일 큰 권력을 자기들에게 달라, 그걸 예수님께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 형제가 왜 예수님을 처음에 따르게 된 거예요? 사실은 권력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걸었던 거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야고보가 이제는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잔이 고난의 잔이요 또 세례가 죽음의 세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생하게 목격한 야고보는 이제는 감히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의 잔과 세례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담대하게 그것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의 삶을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의 죽음을 패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값진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가장 위대한 성공을 이룬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성종 목사님이 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의 첫 번째 맨 앞줄에는 주로 순교자들이 머무는 곳이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30세겔에 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과 내가 좋아하는 바울도 있었다. 순교자들이 쓴 면류관을 보니 천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모양은 같았으나 더욱 빛나고 있었다. 사실 순교자들은 세상의 가치로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요 비참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실패자들이다. 아니, 주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으니 세상의 척도로는 실패자다.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으신 것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 아닌가. 순교자들은 천국에서의 영광과 복락이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생명을 바쳤던 것이다. 내가 가장 놀란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한 사람들이 빠짐없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하게 상상할 수 있어요. 천국의 가장 앞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복음의 영광과 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승리를 세상에 선포하다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된 이들, 그들이 주님의 그 영광을 가장 찬미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을 것을 우리도 상상할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헤로드 왕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온 가문이 대대에 이어서 그 왕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세상 모든 것을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이들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손에 죽은 야고보보다 더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했다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면 여러분, 헤로드 왕보다 더 불행한 실패자의 삶은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가문이 그 가문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가장 행복한 성공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이신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번에는 순교할 다음 차례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이미 야고보는 목이 베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 차례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목이 베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때가 마침 6월절 기간이었어요.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기간을 전부 합쳐서 6월절 명절 기간에 포함시키거든요. 6월절 기간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명절이 끝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철통같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이미 베드로가 앞에서 감옥에서 한번 벗어나는 기적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경비를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바로 옆에는 군인들이 또 지키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이번에는요 쇠사슬에 매어 있고
양쪽에는 군인들이 바로 옆에서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철통같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곧 사형이 집행될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자, 이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절히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끊임없이, 열렬히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끊임없이 열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또 사용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열렬히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런 상황에서 기도해서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아니, 오히려 나서서 행동해야지, 기도만 하고 있다고 뭐가 달라지느냐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존 스토트는 이 구절에 대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에는 각자 적절한 무기를 휘두르며 서로 대치하고 있는 세상과 교회라는 두 공동체가 있다. 한편에는 헤롯의 권위, 칼의 권세, 감옥의 방어 조치가 있다. 다른 한편에는 무력한 자들이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기도에 의지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 세상과 교회가 대치하고 있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인가? 기도로 상대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강력한 무기를 쥐어 주셨어요. 그것은 서슬퍼런 칼도 그 칼을 막을 수 있는 단단한 방패도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이지만 그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어요. 어찌 보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기도였어요.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베드로의 손목을 옥죄고 있던 쇠사슬이 풀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해낼 수도 없었고 구출해낼 수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쇠사슬이 끊어졌어요. 기도로 옥문이 열렸고요. 기도로 베드로를 구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웨슬리 듀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세계 그 어느 가정이나 병원이나 정부 사무실이나 법정이나를 막론하고 그 어디든지 즉각 들어갈 수 있다. 기도를 통해 미치거나 도달하지 못할 거리가 없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 넘을 수 없는 벽이나 입장 불과 표지판은 없다.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나 식구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기도를 통해 떨리지 않게 할 수가 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수술을 하는 동안 수술받는 사랑하는 식구 곁에 있을 수 있다. 버드 로빈슨 목사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샌프란시스코의 한 병원에서 여러 날을 생사의 기로에서 왔다 갔다 하였다. 그때 로빈슨 목사는 다리에 견딜 수 없는 큰 통증을 느꼈다. 이에 로빈슨 목사가 속한 교단의 목회자들이 기도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회합을 중단하면서까지 무릎을 꿇고 합심하여 진지하게 그를 위해 기도를 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로빈슨 목사의 다리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다. 그 후 하루나 이틀이 지난 다음에 로빈슨 목사는 잠시 의식을 잃었을 때 하늘나라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다. 환상 속에서 그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는 놀랍게도 2명의 친구 목사가 자기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2 친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육체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를 통해 바로 그의 곁에 있었던 것이다. 이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를 통해 베드로가 있는 깊은 감옥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구출해 낸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이들과도 우리는 기도로 함께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어디든지 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무기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로 감옥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단단히 잠긴 쇠사슬도, 아무리 단단히 잠겨있는 감옥의 문도 기도로 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시기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 인생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인생의 감옥문을 열 수 있는 열쇠예요. 쇠사슬을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특별히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 교회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정작 이 순간 베드로는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모두가 잠든 그 시간, 베드로마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이었어요. 베드로마저 지쳐서 잠든 그 시간에도 교회는 깨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감옥 밖으로 빠져나온 베드로는 이 꿈인지 생신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서야 내가 지금 구출이 됐구라는 것을 정신이 들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갔어요. 모두가 잠든 그 시각, 근데 그곳에 갔더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곳은요,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곳이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열흘간 제자들이 모여 기도했던 곳이고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간까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그야말로 기도의 용광로였습니다. 저는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기도의 용광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졌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언제 응답을 받았을까? 분명히 베드로가 잡혔을 때부터 교회는 기도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6월절 기간이 총 8일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 다음 날은 7일간의 무교절이 실행이 되고, 그런데 천사가 언제 베드로를 구출했다고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8일간의 명절이 끝나는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다음 날이면 베드로는 목이 베어 순교하는 바로 집행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구출이 된 거예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처음부터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언제였을까? 마지막 날 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첫날 응답해 주시면
덜 걱정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기도의 응답을 지연하실까? 그 이유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건 주님의 권한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밤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날 희망이 없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모두가 절망하고 포기하려는 그날 밤에 기도의 응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끈기 있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열렬하게 기도하되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응답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세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어 가야 돼요. 그렇게 함께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인생의 쇠사슬이 풀리고 인생의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방 모임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손에 들린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열렬히 기도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 또 믿음의 공동체에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